우리 하나님 말씀은 시편 23편 1절, 우리 한 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다윗의 고백입니다. 자, 다윗이 미리 누린 것 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역사의 최고의 전성기 다윗, 또 성전을 건축한 다윗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다윗이 미리 누린 것. 자, 이번 주 우리가 전도자의 식주인 가이오를 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성공자죠. 우리는 성공에 대한 이유를 분명히 갖고 있어야 됩니다. 왜 굳이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가? 그 하나님 앞에서 그 부분에 답변을 해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 내가 왜 굳이 꼭 성공을 해야 되느냐? 왜 꼭 돈을 꼭 많이 벌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한 하나님 답변을 해야 되는데, 특별히 이제 불신자들, 세상은 이 불신자들이 거의 이제 성공을 하고 거의 돈을 갖고 있습니다. 그 불신자의 그 성공은, 하나님은 이들이 세상 사회를 유지하는 경제입니다. 그들이 잘 돼야지 국가도 돌아가고 사회가 안정됩니다. 무조건 불신자가 망한다 그러면 안 돼요. 삼성이나 LG나 많은 이런 기업들이 견고해야지 이제 국가가 안정이 되죠. 그러면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성도의 경제는 또 다른 쪽에 있습니다. 성도는 바로 복음을 위해서 전도, 선교, 특별히 이제 교회를 위한 경제입니다. 그걸 이해를 잘해야 돼요. 성도들은 성공하면은 그렇게 사회에 기부하면 안 됩니다. 사회는 돌아가요, 어차피. 혹시 있으면 교회와 복음을 해야지. 성도가 그걸 모르고 그냥 세상에 기부해버리면 그거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성도를 바로 하나님께서 복음, 전도, 선교, 교회를 위한 경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분명한 이유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 하나님께서 경제를 허락하죠. 자,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분명한 질문과 답을 해야 되는데, 뭘 우리 고백해야 되냐면, 자, 하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너무 당연하지만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나의 주인입니다. 그럼 나는 누구냐? 하나님, 나는 이 땅 살아가면서 관리자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고 난 관리자예요. 하나님 내 생명의 주인이고 내 물질의 주인이고 우리 가족의 주인이고 다 주인이에요. 내 거 없습니다. 나는 관리할 뿐이에요. 시간도 관리, 생명도 관리, 물질도 관리. 그 관리자지. 내가 주인 아니에요. 그건 청직이죠. 그러면 관리를 잘하면 돼요.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할 때에 주인 대신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돼요. 하나님 뭘 원하시는가 그렇게 관리하면 됩니다. 이 질문을 하고 우리가 이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자, 이게 중요합니다. 이 부분을 잘해야 돼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굉장히 이게 돈을 벌고 수입, 여기는 굉장히 민감합니다. 근데 지출은 별로 관심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지출해야 돼. 그걸 안 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관리를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이 관리를 잘하면 되는데, 그래서 정말 주의 뜻이 뭔가. 마태복음 25장 21절 보니까 달란트 비가 나옵니다. 한 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맡겼는데 관리를 잘하는 2달란트, 5달란트에게 하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자,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해야 돼. 우리에게 참 너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구나.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자, 오늘 하나님은 네가 이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네게 내가 많은 것을 맡기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우리가 작은 일에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많은 걸 맡겨요. 그 작은 걸 또 관리를 안 한다. 안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관리를 안 해.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돼요.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그 세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가 좀 주의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고 내가 권리자면은 우리가 헌금이나 똑같은 뭐든지 인생이 똑같은 거기 때문에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번 가이오라는 물질이 나왔기 때문에 하는데 우리가 헌금하고 할 때는 미리 먼저 준비를 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쓰고 나면 헌금하더라고요. 똑같은 헌금인데 다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안 받아요. 물론 뭐 좀 도움이 되겠지만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어차피 또 헌금할 돈인데 어떤 사람은 그냥 다 쓰고 나면서 있으면 하고 안 하면 없으면 하고. 미리 준비해, 미리. 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니까. 관리자니까. 우리가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냥 막 마음대로 써놓고 나중에 없으면 안 하고 그게 우리 굉장히 그 손해예요. 어차피 한 헌신인데 그렇게 하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바뀌었어요. 그냥 하나님이. 하나님 만물의 주인이고 그렇잖아요. 회사에서 여직원을 뽑았어요. 관리하라고. 관리직을 뽑았는데 이 여직원이 지 마음대로 안 해요. 사장님이 얼마 필요하니까 갖고 와라. 갖고 와야 되는데 안 가져와. 또 어떤 데만 얼마 갖고 왔는데 100만 원 찾아와 했더니 막 200만 원 찾아와. 제가 인신 준다고. 그것도 월권이거든요. 그러면 안 되고 항상 하나님의 주인입니다. 하나님 뜻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저 그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해봤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아, 내가 관리 잘했구나. 그거 하나면요, 이 돈은 잘못하면 이거 사람의 돈에 마음이 있고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해져요, 돈이. 그래서 미리 이렇게 질문도 하고 늘 지금 하나님 어떻게 할까 물어보고 뭐 할까 어떻게 질문하고 그러면요 하나님 받으십니다. 이건요 우리는 헌금 안 하자 헌금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려고 축복하려고 하는데 그걸 모르고 그냥 어떻게 막 우리는 하나님 우리의 특혜를 주는 거예요. 특혜를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려고 하는데 그걸 모르고 그래서 우리는 헌금처럼 보이지만 우리 세상적으로 표현한다면 우리 인생의 최고의 투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세상 건요 별 이자도 없어요.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생 저축입니다. 그렇죠. 없어집니까? 왜 없어집니까? 영원히 갚아주는데 후대까지 갚아주고 다 갚아주는데 이건 인생 보험 드는 거예요. 완벽하지 인생 노가 안정됩니다. 하나님 싹 갚아준다니까 이게. 그 신기합니다 이게. 이런 걸 잘 모르게 되면 우리가 다른 건 잘하는데 이 물질에 실패를 해서 헌금에서 헌금에 실패하게 되면 경제가 안 살아난다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관리를 잘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하시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할 것을 안 하잖아요.
하나님 주인이잖아요. 할 걸 안 하고 이걸 잘못 걸려버리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벌금 붙여서 나갑니다. 엉뚱한 데서 다 나가버려요. 참 억울하잖아요. 엉뚱한 데서 나간다니까 신기하게. 다 엉망대야. 그러니 이중 삼중 손해라. 씨도 못 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심었으면 거둘 때 그것도 못 심고 엉뚱한 데 나가고 이거 뭐 엉망돼 버려 엉망돼. 그래서 하나님께 할 거 안 하면 반드시 엉뚱한 데 다 집중해 버려. 쓸데없는 데 다 이렇게 수고해서 하나님의 영을 쓰지도 못하고 다 날려버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영적으로 어리석으니까 헛된 욕심과 이것 때문에 다 망치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는 작은 거지만 관리를 잘해요. 관리를. 하나님 질문하고 이렇게 하고 그러면요 신기합니다. 이게 하나도 안 없어져요. 나중에 싹 거둡니다. 거둘 때는 30배, 60배, 100배가 뭔지 이해를 해야 돼요. 이제 그런 점 해야 됩니다. 자, 오늘 다윗에 관한 얘기입니다. 자, 세상은, 자, 이 세상은요, 전쟁터 같습니다. 이따가요. 눈에 한 번은 전쟁터 같습니다. 살벌합니다, 이게. 우리는 뭐냐?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입니다. 영적 싸움의 군사들이죠. 그런데 우리는 육신의 싸움이 아니고 육신의 싸움이 아니죠. 우리는 어떤 싸움을 해야 되냐면 싸우지 않고 이겨야 돼요. 이게 진짜 싸움이에요. 피트적인 싸우는 게 아니고 안 싸우고 이겨야 돼요. 그 대표적인 싸움에 엘리사가 이 싸움 싸웠어요. 열왕기하 6장 9절 16절 보면은 14절까지 보면 안 싸우고 이깁니다. 안 싸우고. 아람 군대 쳐들어왔습니다. 부단석을 내고 싸웠죠. 잡으려고 했죠. 안 싸우고 했어요. 그 우리 싸움은 엘리사처럼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하늘 군대 천군 천사를 파송해서 잡아버립니다. 이게 우리 싸움이에요. 실제로. 육적 싸움 할 필요 없습니다. 육적 싸움은 굉장히 손해가 돼요. 복잡해지고 해서 믿음의 싸움을 해야 돼요. 그래서 미리 영적으로 하면 다 꺾어버리고 천사가 움직이면 끝나거든요. 이렇게 싸우는 게 성도의 싸움이죠. 자, 그러면 그 우리가 먼저 이런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해야지. 여기서 이겨야지 육적 싸움도 승리를 합니다. 영적 싸움 안 하고 육적 싸움만 하게 되면 이 보통 복잡한 게 아니에요. 얽혀버리고 보통 복잡해. 먼저 믿음의 선한 싸움 싸워서 영적 싸움을 싸워야 돼요. 그러면 육적 싸움은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이 싸울 때 골리앗을 군인도 무서워 못 싸우는 싸움을 소년 다윗이 가서 이겨버렸잖아요. 왜? 영적 싸움 하니까. 자, 그래서 오늘 다윗입니다. 다윗의 목동 시절입니다. 자, 다윗이 양을 치면서 그냥 양 안 쳤습니다. 양을 치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정말 기도하며 양을 쳤어요. 그 당시 다 양을 치는 시대입니다. 그만 목동 가운데 다윗은 다른 거예요. 이게 똑같은 일을 하는데 그 중에서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무장하고 있어요. 내가 똑같이 일을 해야 돼요? 안 합니다. 그러나 나는 구별됩니다. 다윗처럼 이런 영성을 기르고 우리 일하면서 이렇게 해야 돼요. 일만 하면 안 됩니다. 그냥 일하면서 그 속에서 눈 안 보이게 말씀 보고 기도 찬양하고 영성과 하늘의 지성 하나님 지혜 주시고요. 기능을 갖췄죠. 얼마나 양을 찾쳤더니 양 한 마리 안 잊어먹었어요. 돌을 얼마나 잘 들어서 물맷돌을 이렇게 이제 딱 갖추는. 우리 똑같이 불신자가 일을 하지만은 불신자가 없는 이런 영적인 딱 갖추는 거죠. 요게 이제 불신자 차이점이 있죠. 자, 그래서 다윗의 증거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사무엘이 기름 풀병을 가져다가 그 형제 중에서 기름을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 영에 충만하니라.
다윗은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한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되니까 사무엘상 16장 23절에 사울왕의 악신이 다 떠납니다. 귀신이 다 물러가는 거죠. 이게 우리 영의 세계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고 흑암귀신이 다 무너져 나가는 게 다윗 앞에서. 이런 다윗이 이걸 미리 이걸 다윗이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17장 넘어가니까 바로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던 이 골리앗입니다. 이스라엘 군인도 쩔쩔매는 골리앗을 군인도 아닌 다윗이 양을 치고 신부를 갔다가 골리앗을 이기잖아요.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실제로 이처럼 영적인 힘이 있는 영적 싸움할 줄 다윗 앞에서 골리앗이 무너지잖아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국가의 위기를 막잖아요. 딱 하나님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때문에 국가와 지역의 위기를 막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이거 누가 알겠습니까? 결국 골리앗이지만 아닙니다. 이게 흑암입니다. 흑암 이게 완전히 우상숭배 대표자 아닙니까?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면은 이걸 막아야 돼. 국가의 재앙 막고 지역의 재앙 막고 가문의 재앙 막아야 됩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언약을 정리해야 돼요. 말씀 정리, 기도 정리, 전도 정리인데 성경에 한 가지 얘기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약속, 언약의 시작입니다. 인류가 타락하자마자 바로 하나님 답을 줬어요. 그게 바로 여자의 후손이 나옵니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 사탄을 완전히 꺾을 것이다. 여자의 후손은 구약시대는 메시아라고 불렀습니다. 신약시대는 같은 말이 그리스도입니다. 그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한 처녀를 통해서 오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분을 잡아라. 그분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그분이 왔어요. 이름이 예수입니다. 우리가 하면 예수는 그러면 하나님의 예수는요. 그건 메시아입니다. 그분은 여자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이걸 잡을 때 사단이 무너져 버립니다. 인생의 재앙이 떠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거 언약을 딱 잡을 때에 가장 먼저 흑암 세력이 무너져 버려요. 모든 저주와 흑암이 다 무너져 나갑니다. 이게.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는 살리는 자가 돼요. 먼저 내가 살아나요. 내 인생의 재앙이 떠납니다. 저주가 떠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나를 괴롭혔던 많은 고질적인 문제 떠나가요. 뭔가 답답했잖아요. 그게 다 무너져 나갑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사람을 살리게 됩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올바른 복음이기 때문에 똑같이 일을 하는데 특별한 게 없는데 살아나 버려요. 내 인생에 재앙이 떠납니다. 신기합니다 이게. 그리고 살리게 되죠. 이 다윗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정말 하나님 이름에 걸맞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주인이시구나. 나는 관리자구나. 그 선한 청지가 되면 돼요. 많이 하고 쫓기 아니라 중심 바로 잡아버립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적 싸움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축복 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축복이 따라와요. 다 따라오면 따로 하나님께 다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주 안에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모든 재앙이 흑암이 무너지는 그런 역사가 임하길 주는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를 모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 되시고 우리 일생 동안 관리하다가 하나님의 품에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질문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을 원하시는 늘 질문하면서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 되어서
하나님 마음껏 축복할 수밖에 없는 우리 성도들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땅은 영적 싸움, 영적 전쟁터입니다. 흑암과 귀신이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을 풀을 때마다 온 성도 관계된 곳에 흑암과 지향, 흑암이 다 무너지게 하시고 영적 승리자 되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주 앞에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 민족과 저 북녘 땅과 237 나라와 5천 종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